저희가 17장 15절까지 했던 것 같고요. 17장 15절은 조금 요약하면 이제 저희가 그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라고 부르죠. 세계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세계교회라고 하는 거는 종교 간의 분쟁을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결국 어떤 뜻이냐면 그 구원의 방법이 다른 종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저희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그게 아닌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면 전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건데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이 요즘에 많이 있고요. 정치적으로 교회가 정치화될수록 그런 운동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이제 미가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고집쟁이라든지 아니면 고집불통 아주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정확히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꼴통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계가 다 세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평화를 가져오려 하는데 니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드리지만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하는 거는 그게 하는 거고요. 종교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믿음을 배교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17장 11절 보시면 내가 본 열풀 곧 짐승인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국에 불리면은 저 큰 도시이냐 하더라. 지금 17장 16절부터 지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녀가 짐승 위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음녀가 그러니까 세계교회, 배교한 세계교회, 가톨릭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정치적으로 통합을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해 왔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했냐면 그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거벗게 되며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벌거벗게 된다는 뜻이 뭔가 하면요. 에스겔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 에스겔서 16장 35절에 보면 심지어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 창녀야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내 더러움이 쏟아져 나왔고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가증한 모든 우상과 버린 내 행음을 통해 또 내가 그들에게 준 내 자녀들의 피를 말미암아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 즉 내가 함께하여 이끌 누리던 자들과 내가 사랑한 모든 자들을 내가 미워한 모든 자가 함께 모으되 곧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며 또 내 벌거벗은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그들이 내 벌거벗은 것을 다 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요 내용에 있는 그 벌거벗은 걸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비밀을 폭로한다는 거, 본질을 알게 하는 겁니다. 본질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쁜 짓을 한 창녀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창녀의 본질을 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교회, 이 세계교회가 배교한 세계교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고 얼마나 주님에서 벗어났다는 그 진면목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벌거벗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얻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게끔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게 한다는 얘기는 하여튼 악한 비밀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옷을 입음으로써 옷의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막 문신을 했다 이거죠. 막 문신해가지고 그 문신 가지고서 누가 봐도 아주 사악한 문신을 하고 있어서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옷을 입고 있을 때 모릅니다. 근데 옷을 입고 있는 걸 몰라서 그것을 벗음으로써 그걸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냐면요. 저는 이제 법정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법정 소설 같은 대목에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검사인데요. 상대편 변호사가 판사한테
그 판사한테 어떤 그 영어 그 미국식 이제 그 형사제도에서 보면은 이제 그 판사한테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요청하는 그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 스테이지 때 어떤 걸 하냐면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화장을 하고 오게끔 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청원서를 딱 봤을 때는 검사 입장에서 얘가 뭔 소리가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 몸에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신이 많은데 그 문신이 그때 알게 된 거죠. 검사가 뭐냐면 문신이 이제 손에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이 욕하는 거였어요. 욕을 하는 문신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손에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배심원들이 이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저놈은 나쁜 놈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장갑을 끼거나 거기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덮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청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진면목을 못 보게끔 많이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에도 문신이 있고 등에도 문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양복을 입어서 가리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몸에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있고 아주 나쁜 것들이 있는 거를 옷을 벗김으로써 벌거벗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 진면목을 보게 한다. 이런 뜻에서 벌거벗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법정 그 소설에서도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이 그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죠. 못 보게 함으로써 배심원들을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벌거벗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먹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살을 먹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음녀, 이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에 살을 먹다는 얘기니까 가톨릭 교회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수많은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믿음대로 믿는 성도들 많이 죽여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죠. 영어 원래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쯤 되는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에 그 먼저 번역한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톨릭 교회 때문에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톨릭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적그리스도한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따르는 그 열 왕들한테. 재밌는 상황입니다. 지금 둘이 같이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배교한 가톨릭 교회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했거든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게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교한 음료교회라고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워가지고 배교한 음료교회를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이 모든 환란기, 이 모든 그런 이 적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사악한 것들의 이 바로가 다 크게 봤을 때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통제 인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사악하게 보이고 악이 있어 보여도 다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사실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처음에 할 때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상당부의 사람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디로 있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의 의심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의심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때문에 그럼 좀 더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가장 믿음을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악을 창조했을까? 왜 주님이 사탄을 만드셨을까? 아니 주님이 그냥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했다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사탄과 악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고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신도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신학사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악의 근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아마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한두 끝도 없는데 그래서 많이들 이제 걱정들 하시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흔들리죠. 거기서 이 주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괴롭히실까?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 주님 안에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주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든 사탄이든 주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큰 그림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만, 그걸 완벽히 이해해야만 사실은 주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섭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장 11절에서도 보시면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 음료 교회가 이 세상을 말하게 통치하게 하는 것들 하다가 둘이 싸우게 됐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사탄이 날고 뛰어봐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치 연합을 했는데 정치 연합을 했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열 나라로부터 싸움이 일어나서 그 열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가톨릭 교회를 공격해서 가톨릭 교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한자 수어 중에 이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재이가 뭐냐면 오랑캐라는 뜻인데 원래 근데 그 오랑캐를 통해서 다른 오랑캐를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적을 이용해서 적을 주님이 그런 거라고 계신 것 같아요. 음료교회든 적그리스도든 둘 다 나쁜 거 아닙니까? 둘 다 나쁜 건데 둘 나쁜 것이 통합해가지고 이 환란기를 통치해 왔거든요. 근데 통치해 왔던 거를 주님이 이 두 개를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그 중에 하나를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료 교회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서 누굴 쓰고 계신 거죠? 적그리스도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그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저렇게 배교한 이교도들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이 사악한 거라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음료 바빌론을 멸망시키는데 주님이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이교도를 통해서도 주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다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활용을 했던 그런 그 세계 교회를 왜 갑자기 환란기 중간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완벽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너희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느냐. 우리 같이 해서 이 땅에 우리들끼리 천국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같이 얘기하다가 3년 만이 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하라고 이제 사탄이 본색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면 당연히 가톨릭 교회, 그때까지 음료교회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거든요, 음료교회가. 그러니까 음료교회를 처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란기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 대신 경배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료교회를 멸망시킬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바람에 우리가 보기에는 음료교회는 결국 뭐죠? 적그리스도로부터 3년만 동안 이용당한 겁니다. 그냥. 이용당해서 그 음료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정치 세력과 결합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 세력과 결합해가지고 이 음료교회가 커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용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베프티스트에서 그 S 하나가 세퍼레이션이거든요. 저희는 정치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적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집합적으로 정치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다니엘서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예언이 되고 있거든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장성들을 파괴하려니만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그 가증한 것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걸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지금 26절은 초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주님 메시아 끊어질 거예요. 초림에 62일의 이후에. 하지만 마지막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고 그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 중간까지는 그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중간까지는 희생물과 봉헌물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7년의 반년까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주님께 봉헌하는 걸 인정했어요. 세계교회가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걸 막게 한 다음에 자기를 높여서 가증한 거를 모든 걸 뒤덮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의 내용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나왔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의 제목이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인데 이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쭉 하는데 여기서 아무도 3절부터 읽을게요.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라 하니 일어나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공의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걸 스스로 보이니라. 지금 우리가 말했던 내용 환란기 3년 반에 일어날 일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만드는 거예요. 이 음료교회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내가 너희가 말하는 걸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의 때를 드러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이 무엇이 성령입니다. 환란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탄이 바로하는 거를 성령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환란기가 되면 이해 안 되죠. 왜요? 교회가 휴거되고 성령이 없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7장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어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방치로 그를 면하시되 곧 사탄의 활동들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역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 모두를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6절에 보시면 무엇이 저지하고 있더니 성령이라고 했죠. 10절에 보시면 막고 있는 이가 성령님이 막고 있었던 것이 원래 불법심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성령이 막고 계신데 그 휴거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안 계시고 나니까 언제는 바로 하게 된다고요? 환란기 때 바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12절이 중요한데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를 정죄를 받게 하시는. 이 얘기는 환란기 초반에 환란기의 3년 반 환란기 전반부에 이 배교한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가 통합을 해서 거짓 믿음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호도시킬 것이다.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속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한 음료교회와 3년 반 동안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정죄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했죠. 다니엘서는 BC 700년경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AD 한 60년쯤 됐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AD 95년경에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0년에 걸쳐가지고 700~800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그 기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상은 동일합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한 번 만드신 거를 여러 사람이 번갈아서 본 것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17장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아니면 그 환란기 때 배교한 음료 교회들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울까? 그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음료 교회를 보기 전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접하시면 그 세계교회 운동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들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화시켜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세상에 평화만이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천년왕국처럼 그런 천국처럼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만들어서 이 땅에 아무도 분명히 아마 환란기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군가 그런 믿음을 갖고 통해서 그렇게 이 환란을 극복해줘 이런 말씀이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사람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의미의 천국, 진정한 의미의 왕국은 오직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속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뭐에 염두에 두냐면 우리는 진정한 거는 오직 주님이 오실 때만 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여기가 끝나고요. 18장 들어가겠습니다. 17장과 18장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17장에서 거의 대부분 걸 했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사실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날 수 있는데요. 17장과 18장은 사실은 삽입장이에요. 17장, 18장이 없어도 시대순으로 배열되는 전체 그 계시록의 흐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10장, 18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 순서대로 보면. 근데 단지 바빌론에 대해서 바빌론의 멸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10장, 18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17장에서는 보통 바빌론의 정규적 측면이 많이 해서 17장은 종교적 바빌론이라는 얘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18장은 바빌론의 상업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업적인 바빌론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17장은 종교적 바빌론, 18장은 상업적 바빌론이라고 아주 단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17장이 종교적 측면이 많은 것도 맞고요. 18장이 상업적 측면이 많은 것도 맞지만 18장이 전부 상업적 바빌론도 아니고요. 17장이 전부 종교적 바빌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달리거든요. 그래서 뭐 17장은 종교적 바빌론, 18장은 상업적 바빌론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어쨌든 17장이 종교적 바빌론 성격이 강하고 18장이 상업적 바빌론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17장, 18장 다 바빌론이 멸망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종교적 바빌론 성격이 강한 바빌론이 멸망하고 18장은 상업적 바빌론 성격이 강한 바빌론이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17장은 누가 멸망시켰죠? 적그리스도가 멸망시켰죠. 10장 끝에 보시면 이 음료를 벌거벗게 한 다음에 음료의 살을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 짐승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사탄과 연합한 그 열 왕국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동료들이 창녀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18장의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바빌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단지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사탄을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을 의미해 땅이 환해지더라. 땅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땅이 환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뭔가 비슷한 구절 생각나시는 게 있죠. 16장 10절 보실래요? 계시록 16장 10절. 다섯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눈을 까물고 지금 어둠으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천사가 병을 여니까 이 왕국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둠은 이 세상을 상징하거나 사탄을 상징하죠. 주님을 빛으로 상징되죠. 이제 드디어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늘이 내려오니 천사가 내려오니 이제 그 영광으로 하늘이 밝아지기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주님이 오신 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장 2절 보시면요. 그가, 그 천사죠.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됐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연합한 그런 배교한 교회들, 그게 이제 뭐 조용기 목사 같은 그런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배교한 교회는 전부 다 여기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무너졌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바빌론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건데요. 무너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바빌론이 반드시 무너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빌론은 너무나 극도로 타락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그 진노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셨던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일으키셔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시켰다. 바빌론은 진작 멸망됐어야 하는 건데 그 당시까지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멸망시키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바빌론이 멸망했다는 얘기가요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에 일단 보시면요. 계시록 14장 8절 보실래요?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중들을 알고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거형입니다. 바빌론 무너졌다죠. 과거형도 있죠. 여기도. 그 다음에요. 계시록 16장 19절 보세요.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도 무너지며 또 그 큰 바빌론이 하나님의 기억되어 그분께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려. 이게 주님께서 또 바빌론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 다음에요. 이게 계시록에만 나오면 좀 덜 놀라운데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잠깐 보세요. 이사야서 21장 9절. 이사야서 21장 9절.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 오니이다 하매 그가 응답해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여기도 두 번 나오죠.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 다 부수어 땅에 던졌다 하더라. 대단하지 않으세요? 바빌론이 무너졌다 지금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7절이에요.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절. 에레미야서 51장은요 제목이 바빌론의 철저한 멸망입니다. 바빌론이 한가운데 나와 도망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이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 끊어지라. 주가 그녀에게 보호하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큰 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를 마시므로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갑자기 요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물부지니라. 그녀의 고통으로 하여 향유를 쓸지니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랴. 우리가 바빌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을 때 그녀가 치료되지 못한 듯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게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왔더라. 이게 있죠? 바빌론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냥 명백하지 않습니까? 무너졌다는 얘기고 바빌론이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멸망당했다는 얘기인데요. 13절에 보시면 그 얘기의 설명이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노라.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바빌론 멸망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바빌론 멸망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지금요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고 이사야에 나오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바빌론이 있는데 지금 바빌론이라는 건요 사실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빌론 그 미래에 나오는 바빌론은 그 배교한 음녀교회 또는 그 음녀교회 연합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있었잖아요. 고대. 그렇죠? 그래서 주석서에 보니까 이게 이제 near and far fulfillment라고 돼 있던데 이게 뭐냐면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잘 이해 못하는 거니까 넘어가. 그래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성경에 보면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고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나오는 그 환란기의 바빌론의 멸망 얘기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대언으로서. 그래서 가까운 데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대 바빌론 멸망에 대한 거는 대언자들의 시점에 보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고, 미래에 대한 환란기 끝날 때 바빌론 멸망에 대한 건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그 두 가지 가까운 것과 미래에 대한 모든 걸 다 주님이 대언자한테 알려주셔서 대언자들이 그 대언을 해놨다. 이렇게 이 얘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고대 바빌론의 내용과 미래 바빌론 얘기가 같이 쓰여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자기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갑자기는요, 문자 그대로 진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게 말이 되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과 이게 지나서 멸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멸망할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갑자기 멸망을 했습니다. 언제? 다니엘, 옛날 그 고대 바빌론은요 굉장히 갑자기 멸망했어요. 다니엘서 잠깐 보실게요. 다니엘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 명령하며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설치한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걸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설치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걸 마신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한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의 맞은편에 광국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그의 손에 이름을 보인다.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시면 얘기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서 대언한 얘기인데요. 이걸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뭘까요? 지금 벨사살 왕은 마지막 고대 바빌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이 바빌론 왕국이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술 먹고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술잔이 뭐냐면 바로 그 바빌론이 어디를 멸망시켰죠?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죠. 이스라엘 왕국하고 유대 왕국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가 멸망시켰고 그 밑에 있는 남유대 왕국은 바빌론이 멸망시켜가지고 그 바빌론이 멸망시킨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훔쳐서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바빌론 유스라고 돼 있죠. 옛날 성경책에. 그 바빌론입니다. 그 데려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지금 벨사살 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 성전에서 가져온 그 술잔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그 술잔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고요? 술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이용해서 술 먹고 있는 거지. 그것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첩들과 함께 지금 부어라 마셔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지금 벽에다가 글자가 지금 하나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술 먹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모든 성깔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경이 정말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전혀 막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겁난 상황이죠. 겁난 상황인데 보세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다 읽지 못하니까 내용 요약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못 읽으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현자로서 이름을 다니엘을 불러서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들으려고. 그래서 지금 22절 보겠습니다. 그 5장 22절입니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않으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매 왕과 왕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로 왕의 모든 삼신 분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니 나이다. 그럭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들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안에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체장을 알리니라.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의 죽음이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의 왕국을 취하니 그때 그가 62세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그 한 거에 대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거는 이 벨사살 왕이 한 신성 모독 때문에 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 어떻게 되지? 24년이 됐으니까 자기 하늘의 주를 대적하고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대해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거예요. 즉 왕의 호흡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을 하지 않고 은과 금과 놋과 새로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그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잡신들을 찬양한 그것 때문에 메데 베델 부바르시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처벌을 하셔서 이 땅을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주겠다. 너 오늘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왕을 죽이고 이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넘겨주겠다 하고 그날 밤에 지금 그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옛날 이야기일 거거니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벨사살 왕이 연애를 베푼 것도 웃기지만 연애를 베푼 수는 있죠 그래도. 근데 연애에서 뭐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 것도 좀 웃기고요. 근데 글을 썼는데 글 쓴 게 너 이제 오늘 죽었다 이런 얘기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메데 페르시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전체가 없어졌다. 근데 글 내용이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여길 이길 거라는 얘기인데 그대로 됐다. 이게 굉장히 그냥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그냥 옛날 얘기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 같이 들으시죠. 근데 이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림들도 있고 막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 화가인데 아주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저 벽에다가 한 그걸 보고 이렇게 놀라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대목인지 렘브란트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인데 그 화가가 그걸 직접 그릴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역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서양 역사에 보면요. 서양 역사에 가장 먼저 서양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인데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상 최초의 역사책입니다. 역사의 최초의 역사책이고요. 헤로도트의 역사는 하여튼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그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랑 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바빌론은 엄청난 성곽이었어요. 그 바빌론은 그 바빌론 성곽 위로 말 4마리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넓었고 실제로 바빌론을 발굴을 해보니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성과 내성이 있었는데 그 외성 내성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도저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빌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막지대에 있었거든요. 사막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근데 바빌론은 성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그 도시가 네모나게 돼 있었고요. 실제로 발굴한 겁니다. 네모나게 돼 있습니다. 네모나게 돼 있고 이중 성벽으로 걸어져 있고 성벽 가운데를 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강이 그 바빌론 흐르게 돼 있고요. 그 강을 중간에 인공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강이 호수를 그 중간에 물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공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당연히 식량은 잔뜩 있고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바빌론을 아무리 포위해도 어느 누구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빌론은 철벽에 정말 막강한 요새였습니다. 그 손자병법, 저는 개인적으로 손자병법 되게 좋아하는데 손자병법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손자병법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쓴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할까 하는 책이에요. 손자병법에서 가장 우수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보통 전승이라고 부르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근데 손자병법에서 가장 바보식이 뭐냐면 공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성. 성을 공격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은 가장 공격 중에서 최하층이 공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을 공격하는 거는 보통 1대 10, 1대 20이 되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10배, 20배가 돼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은 역사상 가장 그렇게 강력한 성으로 되어 있었을 뿐더러 보통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 포위를 해가지고요. 음식이나 물이 떨어지게 기다립니다. 음식이나 물이 떨어져서 문자를 굶어 죽이는 거죠. 굶어 죽이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메데페르시아는요 오늘 다 못 끝내겠네요. 못 끝내겠는데 제가 그럼 오늘 요약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메데페르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하나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합병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메데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메데페르시아인데 메데페르시아 왕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키르스테르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 실제로 그 어디죠? 그 바빌론을 공격했는데 바빌론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습게 생각하냐면 물도 많고 안에 음식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니네가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여기서 절대로 니네가 포기하면 못 이긴다. 그래서 실제로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를 하고 있던 그 바빌론이 하룻밤 만에 멸망했다라고 어디 나오냐면 헤로도트에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이 집에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다음 시간 들으시게. 근데 하여튼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하루 만에 멸망했다는 얘기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가 완벽하게 진짜 문자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